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찬양대 대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성장하고 번성하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이요, 또 조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태아 시기에 뼈는 연골처럼 아주 이렇게 연골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칼슘이 들어가면서 이제 연골 조직이 단단한 뼈로 바뀌게 되는데요, 뼈로 바뀌다가 남는 부분이 바로 성장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엑스레이만 찍어도 성장판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아직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가, 대략 신장의 어떤 앞으로 크기도 가늠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성장을 잘 하도록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런 부모님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춘기가 접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 성장판도 결국은 다 다치지 않습니까? 다치게 되면은 육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더 이상 크고 싶어도 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성장은 때가 되면은 멈추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육신 외에 많은 영역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 그리고 또 심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은, 영향력은 우리가 자랄수록 더욱더 세월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욱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나이에 맞게 우리는 많이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난 뒤에, 그리고 홍수가 다 모든 것을 다 진멸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참 안타깝지요. 육신적으로도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는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매일마다 매년마다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만약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아주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겠지. 3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기다려도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이제는 그냥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땅만 버린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주인은 이 열매를 기다리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땅만 차지하고 있는, 차라리 그 나무를 뽑고 다른 과실수로 심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열매 없는 것을 주인은 한탄했습니다. 그때에 포도원지기가 참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선한 청지기예요.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주인은 찍어버리라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말하기를 간곡한 말로 부탁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잘 갖고 보겠습니다. 제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제가 한번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을에 한번 열매 맺을 때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하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살았어요. 지켜야 되는데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는요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데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전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은,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은 그것만큼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삶이 있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영적인 열매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곳에서 1시간 예배를 다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동일하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하시고 생육하시고 번성하시고 자라나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의 믿음과 귀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혼비백산하면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그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무서웠지요, 두려웠습니다. 배가 침몰할 수도 있으니까 두려움 나머지 주님을 깨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다 잔잔하게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 잔잔하고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가복음 말씀에는 보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는 나의 어떤 모습 속에는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무서움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또한 무서워하는 것은 결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고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한 90여 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두려워할 일이 있고 무서워할 일이 있지만은, 놀랄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장차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요. 무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이끌어 갔는지를 여호수아는 시종으로서 너무나 잘 보고 경험했기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몰아내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믿음이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고 시선이 갈라지게 되고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동하는 거지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불안해하는 그와 같은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 그때마다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간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합시다. 염려하는 것 대신 그게 기도를 채워야 돼요.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가지고 옵니다.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염려는 끊임없이 또 다른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염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게 됩니다. 질서가 전혀 없습니다. 다 깨어집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캄캄한 그런 삶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것 대신에 거기에 기도로 채운다면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는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염려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다 몰아내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생기죠. 그렇지만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에 빨리 그것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염려의 내용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보내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병든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함께 그 종이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한참 가던 중에 두 번째 다시 또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 이번에는 벗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오시기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신다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또 친구를 통해서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백부장, 그 종이 병든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이 백부장은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는 다시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보니까요, 이 종이 열이 떨어지게 되고 몸의 회복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알아보니까 주님께서 길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내 종이 회복된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누워있던 종에게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습니다. 주님 그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시면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지만은 백부장만큼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은,
주님의 말씀만 있다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그 고백과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이제 가을에 9월에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가 있는데 주제가 나왔더라고요. 주제가 나왔는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이제 총회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다음 회기에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난 뒤에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영적 부흥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영적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소망,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많이 새로워진다는, 말씀으로 많이 우리 교회와 민족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새로워진다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그와 같은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또한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주님 제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고백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셔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 이만한 큰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마,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그 창자국을 내가 만지고 보면은 믿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해 후에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오셔서 그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8해 후에는 이 도마 때문에 주님께서 한 번 더 오신 거예요. 도마의 믿음, 봐야지 믿겠다는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많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큼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고 믿는 자는 누구나 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봐야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믿고 있는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성장하고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5장의 말씀에 보면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복된 믿음이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믿음이 작았을 때는 우리가 봐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만져져야 되고 귀에 들려야 하고, 그렇지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은 삶 속에 아무런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그것이 가장 큰 증거임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아도 믿게 되는 복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소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무서워하는 자, 믿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 믿음이 작은 자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믿음이 작은 자라 말씀합니다. 반면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치유가 되고 다시 소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심령은 큰 믿음이요,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라 말씀하고요. 또한 요한복음 말씀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된 믿음이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려교회 성도님께서는 매일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고 믿음이 자라나셔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하시고 복된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늘 칭찬받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과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귀한 삶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은 지금 없습니까? 작습니까? 아니면 큰 믿음입니까? 복 있는 믿음입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있다면 주님 다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모든 마음, 안절부절한 모든 마음들 주님이여 다 몰아내어 주시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이여 복된 믿음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 눈에, 우리 손에, 우리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한결같은 귀한 믿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믿음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하는 귀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화처럼 하나님의 늘 자라나고 하나님 번성하는 생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